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인 8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8가지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꽤 절제하면서 간추리며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까닭은요, 표적 자체가 이 글을 쓴 이유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까닭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자기 이름이 드러나거나 로마 체제 아래에 있었던 이 모든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음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것이고, 반면에 생명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완전한 것입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저자가 예수님의 표적 여럿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돌 항아리 6에 가득 채운 물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곧 그 잔치에 참여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첫 표적이었습니다. 이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이죠. 여러분, 이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단지 병 고치시는 훌륭한 의사로서의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그러진 영혼까지도 함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살려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3가지 유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예수의 영광만 바라봐도 그 영광에 이끌려 믿게 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영광 그 자체의 거룩한 신성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든든히 섰던 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둘째 유형은 예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믿게 된 자들입니다.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단지 수가성에 있는 숨어 지내는 여인 입장에서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웬 지나가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대인, 조금 더 지나서는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를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모습에서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표적을 통해서 믿은 것도 물론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여인과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셋째 유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아야 그 표적에 이끌림 받아 믿게 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앞에서 표적을 행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지요. 하지만 표적만을 바랐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의 책망을 듣습니다. 표적을 보고서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낮은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그 행한 표적을 두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주님께 돌아와서 살해했어야죠.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500의 형제가 다 예수를 믿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표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보았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를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로 내어 몰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쯤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유형인 표적에 이끌려 믿게 된 사람들을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둘째 유형, 다시 말해 예수의 말씀을 통해 믿으며,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첫째 유형인 예수의 거룩하신 모습, 그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특별히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의 그 아픈 병의 모습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의 바람직한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 짧은 문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여러분, 수가성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장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인데, 이 수가성의 이 여인과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참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 사람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되는데, 이틀 머무시는 동안 뭐 하셨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현현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겠죠. 말씀으로 양육하셨겠죠. 그렇게 이틀을 머무시고 난 이후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를 밝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 4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느냐, 그 이유는 왜냐하면 고향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다시 말해 갈릴리 사람들의 불신앙을 이미 아시면서도 굳이 그곳으로 가신 것은 당신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처럼 고향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할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전혀 높임받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예언 성취를 위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아울러 또 다른 이유는 그곳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 까닭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왜? 왜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아니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까닭은 이미 예수님이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표적이죠. 그 일이 뭡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았으니까, 그 소문들을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들 앞에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갈릴리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런 까닭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인과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인인데도.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의 사람들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족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바랍니다. 그걸 전제하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래도 믿게 하시려고 그들의 원대로 표적을 행하십니다. 참 우리 주님 보시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익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피 공로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그 말씀을 펼쳐서 언제라도 또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 주님의 그 세심한 은혜의 발자취를 우리들은 지금 평생을 살아오면서 늘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필요한 모든 요구를 하나님은 익히 하시고 다 충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믿으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뭔가 대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었을 때 찾아온 자가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 그 당시로 치면 헤롯 분봉왕이죠. 그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바다 북쪽의 해변 마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가나는 갈릴리 내륙의 산지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해변 마을과 산지 내륙에 있는 마을은 고도도 다르고 거리가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외아들이 그냥 외아들 아닌데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맞습니다. 딸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사방팔방 쫓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30km 이르는 먼 산지의 길을 한 걸음에 달려 올라왔습니다. 왕의 신하였기에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직접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부리는 부하를 보내도 되고 종을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까? 어찌 보면 부성애가 흘러 넘쳐 보여서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예수를 찾아온 동기가 자신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단 하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말해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가리켜서 고상한 믿음이다 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버리고 겸손히 찾아와 엎드린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와 함께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왕의 신하를 비롯한 갈릴리에 함께 있는, 그래서 예수를 환영한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책망하시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왕의 신하도 포함입니다. 표적만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오늘 나를 왜 찾아왔느냐?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도 왕의 신하와 같이 갈릴리 사람과 같이 너희들의 삶에 여러 흩어져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산적해져 있는 그 문제의 해결에 있습니까? 그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병고침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찾아왔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어떤 표적을 맛보고 났어야, 그제서야 표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며 믿는 부족한 신앙인임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다면,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나의 믿음이 과연 온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자유할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렸음에도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오는 길이 몇 킬로입니까? 30킬로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왕의 신하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누구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의 병을 가버나움까지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즉 표적 행하시는 주님임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 아이가 꼭 살아있어야만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직접 가셔야만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예수님은 그도 역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경우를 보세요. 자기 하인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반응을 어떻게 보이시는가 하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횡재입니까? 모시기 힘든 우리 예수님인데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왕의 신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바꾸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해 나아가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가버나움까지 내려가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시니 이 말씀 읽고 난 이후에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세요. 처음에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던 자가 이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혼자 가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을 뛰어넘습니다. 병의 시급성도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가셔야 할 이유도 없으며 30km 밖에 떨어져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의 신하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는 표적을 보고 믿는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혼자 가버나움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의 처음 요청대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예배 시간에 주를 예배하고자 제단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과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걸 기대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표적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표적 외에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의 이끌림을 받아 믿는 연약한 사람에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야 믿겠다는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는 표적을 보지 않아도 주시는 말씀을 믿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눈앞에 그럴듯한 것이 나타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너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 믿는 믿음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3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서의 믿음은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 믿음이지만 온 집안 식구가 다 믿게 되는,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먼저 선포하고 나타내 보임으로 온 집안 식구가 믿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전도자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믿고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이제 정말 믿게 되었으니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나 혼자 믿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단 말입니까? 가장 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어찌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다른 이에게는 숨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장 행복한 이 소식을 모든 자들에게 알려서 혼자만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만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믿고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굶주려 갈 때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우리 성읍에 가도 먹을 것이 없고 아람 진영에 가도 죽임당할 것이니
이제 우리는 죽을 각오로 아람에 가보자.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가봅니다. 그랬더니 이미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도망을 가고 비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람 진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음식과 은과 금과 옷으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는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죠. 열왕기하 7장 9절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굳게 닫혔던 옥문이 갑자기 열려버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간수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어 못 씁니다. 소망이 없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그 말씀 들음으로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시면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표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만도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고 믿게 되면 예수를 자랑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그 예수의 영광스러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면 말씀은 당연히 믿어지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표적들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상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십 년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나의 믿음이 혹 표적을 바라는 믿음에 멈춰 있거나 말씀 듣고 난 이후에 믿는 믿음으로 멈춰져 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으로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견고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광스러움으로 믿고 나아갈 때에 말씀은 자연스레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를 나타내 보여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고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